하나님 말씀 에스겔서 10장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1161쪽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아멘. 에스겔 10장도 내용이 조금 난해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룹들의 모습을 묘사하는 장면과 또 그룹들이 이동하는 장면은 에스겔서 1장에서 만났을 때에 난해함과 더 비슷한 그러한 내용인데 이 난해하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연약함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의 머리로 또 우리의 상식으로 그걸 이해하고 온전하게 안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될 부분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오늘은 말씀을 전가하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 내용의 주제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다라는 이제 주제문이 되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 번 되새기면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시다. 하나님과 단절된 삶이라는 걸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까? 비신앙인이라면 뭐 전혀 문제가 안 되는 부분이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었다. 오늘 오후에 인터넷에서 동영상을 하나 봤는데 이상구 박사님이 이제 간증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에서 이제 성장하였다라는 과거사 이야기 속에 예수님을 알기 전 자기 인생 경험에서 자기가 어릴 때 초등학교 아마 다닐 때쯤이었던가 봐요. 그 어머니가 30에 청상이 되셨고 아버지는 33살에 돌아가셨고 그래서 정말로 그 어머니가 이제 뭐 보따리 장사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 어린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어머니는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시고 그래서 그 어린 이상구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내가 눈을 뜨면 엄마는 없고 하루 종일 기다려도 엄마는 오지 않았고 그래서 어린 상구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엄마가 나를 버렸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매우 슬펐답니다. 의사니까 뭐 의사의 소견으로 우울증에 걸렸다. 어린 아이로서 이제 우울증에 걸렸다. 그런데 하루 어느 날 잠을 자는데 뭔가 부드러운 손길이 자기를 어루만지는 것을 느꼈고 또 조금 더 있으니까 뭔가 뜨거운 물방울이 자기의 꼬리에 떨어지는 것을 느꼈고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어머니가 흐느끼는 울음소리를 들었고 그때 어린 상구는 잠결에서 엄마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엄마가 나를 끔찍히도 아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는 그 어린이 우울증에서 극복되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제 그 이야기를 했냐면 결국 어린 상구와 어머니 그리고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제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정을 해 나가더라고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라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는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애착 이런 것들이 전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너무나 가볍게 또 일상적으로 대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믿음은 무엇이었던가? 하나님이 성전에 계심으로 우리 예루살렘, 우리 이스라엘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우리가 8장에서 보았다시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온갖 귀신들, 온갖 자신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예배하고
심지어는 제사장들까지 동쪽 문을 바라보며 태양을 숭배하는 모습들이 8장에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도 또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맹목적인 믿음과 자기의 삶의 모습은 달랐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이 같이 가고 있는가 아니면은 어긋나고 있는가. 같이 가고 있다면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평안과 안식을 누리겠죠. 근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셨다시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는 염려하고 우리는 걱정하고 우리는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우리 현실이라면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그 다른 무엇인가가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럴 때 그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들의 크기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커지고 확장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실 자리가 점점 좁아지거나 없어지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이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하지만 밀려났어. 하나님이 이스라엘로부터 버림을 받았어. 하나님이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을 떠난 하나님, 과거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또는 선지자 에스겔의 고백으로만 끝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 속에 여전히 적용될 수 있는 내용인가요? 오늘 본문은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좀 깊이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씀을 함께 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좌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그룹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 입은 자에게 명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이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1절부터 8절까지를 가만히 보면은 그룹들이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그 수레 안에 있는 숯불을 그룹 및 바퀴 사이에 있는 숯불을 들고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는 장면입니다.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가?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장면을 예루살렘 성을 불로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가만히 보면은 4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계실 때에 그 장면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아름답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제 원래는 그룹들 위에 그 성전 지성소 안에 언약궤가 들어있는 그 그룹 언약궤가 있잖아요, 그죠? 그 궤 위에 이렇게 이제 그룹들의 모습으로 형상화해 놨는데 하나님은 항상 그 그룹 위에 임재하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임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 어디로 옮기셨냐면은 성전 문지방까지 위치를 옮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18절에 가서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19절 후반에 가면은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여호와의 영광이 이렇게 움직이는 장면을 묘사해 놓고 있죠. 그 다음 우리가 이제 11장 넘어가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에 머물다가 다음 앞 산에 머무르시는 걸로 여호와의 영광이 완전히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서 떠나시는 장면을 1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심판하시는데 가는 세마포 베옷을 입은 사람을 불러서 일을 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9장에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실 때에 머리에 인을 치는 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을 묘사해 놓은 것도 보면은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은 구원을 나타내는 인치는 자인과 동시에 숯불을 들고 가서 예루살렘 성을 심판하는 심부름꾼으로서 1인 2역의 역할을 지금 담당하고 있는 모습이죠. 왜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우리가 잠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에스겔서 8장에서 보면은 그 당시 성전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인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겼는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표현을 빌리면 얼마나 엄난하였던지 하나님 이루 말할 수 없는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가 한번 더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왜 떠나셨을까? 성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야 하는 그런 거룩한 곳인데 그 성전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의 목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그 성전에는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오늘날 우리의 삶이 예배도 없고 감사도 없고 찬양도 없는 삶들을 매일매일 살아간다면은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없는 거죠. 그리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이 그랬잖아요.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라. 그리고 주님이 우리 속에 내재하고 계신다고. 그런데 우리 몸이 하나님의 전이고 우리 속에 주님이 내재하고 계신다면은 우리에게는 반드시 그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가 될 것이고 그것이 찬양이 될 것이고 내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미움과 정오나 이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면 우리가 8장에서 만났던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곤충들이라든지 그 수많은 우상들이라든지 단무스라든지 아니면 태양신이라든지 그런 것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은 우리의 삶이 매일매일이 그리고 매 시간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어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그룹들 사이에서 떠나서 지금 성전 문지방, 성전을 나서는 장면이죠. 문지방 위에 있다는 것은 성전을 나서는 장면까지 에스겔이 환상 중에 보고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4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않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4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룹들은 각기 4면에 있는데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행하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에서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신이 바퀴 가운데 있음이더라. 그룹들의 모습과 이제 그 바퀴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거는 뭐 우리의 상상을 가지고 아무리 그림을 그리려 해도 그림도 그려지지도 않고 이해도 되어지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그룹들이 한결같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돌이키지 않는다. 이렇게 볼 때 이 그룹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 그들을 주관하신다. 그래? 하나님이 그들을 주관하시는데 그들은 한 방향으로만 나아가고 뒤로 돌 때 돌아서지 않는다. 이것도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주관에 일체 순종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돌이키시지 않는 분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대로 무조건 움직이죠. 무조건. 거역이라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생물 중에 이 거역이라는 것, 즉 순리를 거스리는 거역이라는 것을 행하는 존재는 오직 단 하나, 사람뿐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참 이렇게 나무나 풀을 보면 신기하죠? 저는 학교에서 이렇게 한 번씩 그 약수터로 산책하러 올라가다가 이렇게 옆에 이제 풀들을 보는데, 누가 그랬죠? 함부로 잡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것도 고귀한 생명이고,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존재들이라고. 그래서 풀이라고 그러겠습니다. 그 풀들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분명히 시들어서 말라서 죽었는데, 봄에 솟아나요. 그 자리에 딱 그대로. 그리고 솟아나서 여름 되면 막 무서울 정도로 무성해지다가, 딱 설이 내릴 쯤 되면 우리가 이렇게 벌초하고 나면은 풀이 안 자라듯이 딱 그 타이밍이 지나면은 어제까지 그렇게 파랗게 싱싱했던 그 풀이 어느 날 순간에 뭔가 빛을 잃고 시들어지기 시작을 하는 것. 그래서 그 자연의 섭리라는 것, 계절의 절기라는 것을 그 풀들도 너무나 순리에 따라서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약수터를 가다 보면 새들을 보게 되면 쟤네들은 어디에 살며 무엇을 먹고 살까? 저는 그 새들을 보면서 염려 아닌 염려를 하는데, 새들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저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자연 가운데,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어려울 것이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거스리거나, 아니면 또 하나는 뭘까요? 점핑, 뛰어넘으려고 그러는 거죠. 욕심으로. 그럴 때 우리에게 환란이 닥치는 것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로 순리대로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예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일매일을 살아간다면은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함을 우리가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18절부터 함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목전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본 바 이스라엘 하나님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들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몸뚱이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행하더라. 1장에서 만났던 한상중에서 보았던 그룹들의 모습과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데 그것을 수행하는 그 그룹들의 모습이 똑같더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제 이렇게 14절에 보면은, 앞에 1장에서 나타났던 장면과 조금 달리 기록되어진 것이 하나가 있는데, 내 얼굴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1장에서는, 첫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이렇게 되는데, 하나가 빠졌죠. 1장에서는 소의 얼굴이 되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룹의 얼굴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그룹들의 얼굴은 소의 얼굴이고 아마 이렇게 가야 될 것이 그룹의 얼굴이요. 이렇게 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뭐 내용은 이제 앞에 1장과 통일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그룹들 위에 자정해 계시다가 이제 성전 문지방 위에 계시다가 이제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 들어오는 동쪽 문까지 하나님이 이동하고 계시는데 왜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셔야만 했는가? 그것은 결국은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한 그 성전에 뭐가 만연했기 때문에? 죄가 만연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흔히들 그렇죠. 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많은 곳에 하나님은 머무르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곳을 떠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난 그 자리에 뭐가 들어오겠습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서를 보면은 사울이 그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우리 사무엘상 15장 1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15장 11절 죄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죄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 사무엘상 15장 1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후회하신다라는 말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후회하시게 한 사울의 행위가 뭐였던가를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한 것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죄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죄였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후회하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상을 보면은 이렇게 됐죠.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시면 뭐가 그 자리에 들어오더라? 악한 영이 그 안에 들어오더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모습은 정말 사탄의 모습 그대로죠. 끊임없이 다윗을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거의 정신병 환자와 같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떠난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 성전을 떠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어떨까?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무엇인가? 다행히 내 마음속에 우상이 없다면 참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지금도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매주일마다 예배 드리지만은 여전히 내 마음속에 우상이 있다면 그 우상의 자리가 참 적으면 또한 그것도 은혜겠지만 그 우상이 지금 점점 커진다는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하자면은 집사람이 이제 내려왔는데 장모님을 퇴원시키고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암 수술을 받으셨는데 참 암이 초기에 잘 발견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암세포를 초기에 발견하지 못했다면은 이 녀석이 점점 커지고 이 녀석이 점점 커지면서 또 임파선을 따라서 온몸 구석구석을 따라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전이라는 말을 쓰죠. 의학적 용어로.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정상세포들은 계속 죽겠죠. 정상세포가 서야 될 자리에 암세포가 계속 자리 잡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상세포는 모든 작동을 멈추게 되고 암세포가 지배할 때 우리의 생명이 끝나지 않습니까? 몸의 질병도 그러하다는 거죠. 우리 육신의 질병도 그러하다는 거죠. 정상적인 것이 파괴될 때, 비정상적인 것이 자리를 잡을 때 우리의 몸도 상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몸보다 더 귀한 것이 영 아닙니까? 그럼 우리의 영은 어떻습니까? 정상적인 세포가 몸을 잘 건강을 유지시켜 주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늘 기쁨과 감사와 찬양과 예배가 풍성합니까? 그렇다면 참 좋은 일이죠. 건강한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근데 내 속에 악한 것이, 우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귀하다고 생각하고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선되어지는 것이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내 삶을 자꾸 주장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감사를 빼앗아가 버리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아니 내 삶 속에 찬양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것이 내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시는 것만큼 처참한 일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오늘 새벽에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마무리하면서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는 장면을 봤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함을 받고 관계가 완전히 회복되어졌을 때, 그 다음 욥을 떠났던 많은 가족들이 돌아와서 욥을 위로하고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인간관계가 회복이 되어지고, 인간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 그 다음 욥기서를 보면은 그가 모년에 처음 재물보다도 더 갑절로 받았더라 해서 상세하게 묘사되어진 장면입니다. 물질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그 다음에 누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됩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금요일 기도회 때마다 가족관계 회복을 위해서, 사랑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 관계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안 되면은 내 가족관계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도로서의 온전한, 정말 예수 믿는 자로서 정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사랑이 풍성하다면은 내 주변에서 나를 대하는, 나를 만난 사람들이 다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향기가 난다. 다른 사람에겐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 가족에게만 인정을 받습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면은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인정받으면 관계가 회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물질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 때 좀 짧은 기간을 두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이 일을 진행해 나가지만은, 이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으로 미리 계획을 세워서 해 나가겠습니다만은, 올해는 좀 촉박하더라도 또 촉박한 만큼 또 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정말로 내 가족 중에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어쨌든 이번 추수감사절 때 우리 교회로 한번 모시고 와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한번 모시고 오겠다. 또 뭐 우리 가족이 다 믿는다면은 내 이웃을, 아니면 이 소교동 지나가는 주민 한 사람이라도 내가 모시고 와서 밥 한 그릇 드시고 가시죠. 뭐 얼마나 좋습니까? 그날 또 맛있는 밥을 우리가 해서 대접하고 또 조그마한 선물을 만들어서 선물 드리고, 누구든지 뭐 노인정에 가셔서라도 오늘 교회에서 뭐 잔치하는데 오늘 식사하러 오시라고 우리가 모시고 오실 수도 있다니까, 그죠? 열정만 가지고. 근데 그게 되려면은 일단 이번 추수감사절 전까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뭐 특별 새벽기도회 이런 건 안 하지만은 어쨌든 여러분들이 뭐 새벽기도를 나오시든 못 나오시든 간에 가족을 위해서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기도하신다면, 가족이 구원받기를 정말 원하신다면은 그 원하는 만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뭔가 확신이 있었을 때에, 기쁨이 충만할 때에 가족의 손을 끌고 오실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추수감사절은 뭐 우리가 농사 짓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우리가 뭐 감사할 수 있는 이게 뭐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열림교회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교회로 초청해서 그분들이 주렁주렁 하나님 보실 때 열매로 열리는 그런 추수감사절 예배가 되고, 또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발견하다시피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은 내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다 제거해야 됩니다. 우상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응답되기에는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또 간구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 추수감사절 예배가 하나님께 참 아름답게 드려진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요. 또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합하는 그런 기도회가 금요일 새벽기도 자연스럽게 참석들 하시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우리 열린 가족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왜 떠나셨을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계실까? 아니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은 지금 문지방 위에 계실까? 아니면 성전 동문 앞에 계실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제 예루살렘 성읍까지 나가버리셨는가? 나의 신앙 바로미터도 한번 점검도 해보시고 또 그러는 은혜의 시간이 이 밤에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또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 하나님, 내 마음속에 죄가 가득하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곧 하나님께서 거쳐 알 곳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스스로 걷어버리는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구하옵나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것들을 제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욕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 모든 불안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에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온전히 느끼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넘치며 우리의 삶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추수감사절 때 아버지가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아버지 교회로 초청하여 하나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믿지 않는 우리들 가족에게와 이웃에게 아버지 하나님 전가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시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시고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아파여 항상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하신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옵고 모든 것 권고할 때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